버린 쓰레기들이 물에 휩쓸려 이곳에 모여서 섬이 된 거야, 쓰레기 섬이. 봐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떠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식물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작은 생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쉴 때 필요한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준대. 식물 플랑크톤이 없으면 큰일 나겠지?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은 햇빛을 먹고 사는데 쓰레기가 햇빛을 가려서 살기 힘들어졌대.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조개가 또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랑 또 새우. 승현이 새우 잘 먹지? 새우도 근데 살기가 힘들어진대. 그리고 고등어, 참치 같은 큰 물고기, 고래, 그리고 상어들까지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지고, 또 어떤 물고기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를 잘못 먹기도 한데, 이 거북이처럼 말이야. 이 물고기는 사람들이 버린 비닐 장갑에 잘못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곰 표정이 어떤 것 같아? 불쌍하지. 우는 것 같지?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지? 그리고 동산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 은율이, 미람이, 보라, 승현이, 승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를, 동물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지. 요즘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배달 음식 덜 시켜 먹기, 그리고 새 장난감 말고 중고 장난감 사기, 뭐 이런 작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시작해 보려고 해. 앞에서 이야기한 쓰담 걷기도 계속 할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어린이 푸른이들은 참 아름답고 소중하지? 하늘과 땅, 지구 위의 모든 생명들 역시 아름답고 소중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지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고 실천해 줄 거라고 믿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네. 모든 역경을 이겨낸 남원미 집사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됩니다. 아마 이게 3층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4층 조그만 유아실, 1층 유치부실, 여기에서 늘 우리가 보는 풍경입니다. 오늘은 저는 딱 한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녹색 신앙,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모여 있는데 우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죠. 그런 것을 교육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향린의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녹색 신앙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환경주의를 맞아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들어보셨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2050. 이 두 이름은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말 그대로
기후위기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운동으로 2년 전부터 활발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공감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2050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가 합의한 구체적인 과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도록 만들자는, 그래서 그걸 중립 상태라고 하죠. 그렇게 되도록 하자는 합의인데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그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 이 상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온도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1.5도 이내로 억제를 한다면 그나마 파국은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50년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 그것은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생활한다면 남은 시간을 말해주는 탄소시계라는 게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탄소시계를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6년 6개월 26일,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은 25일 이렇게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미라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때, 이런 때는 아마 우리가 너무 늦어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널리 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은 생태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전환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녹색 신앙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널리 깊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5월 20일에 탄소 중립에 관한 선언을 하고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교단 모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목회마당, 주보 목회마당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환경운동 연대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들의 7가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초록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시민들,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녹색 신앙, 이것을 키워나가야겠는데요. 이 녹색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생태적인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은 녹색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녹색 하나님, 녹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려내면서 만들어 가시는 세계도 녹색 세계, 녹색 세계를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교회도 녹색 교회, 녹색 교회에서 길러지는 신앙인들도 녹색 신앙인, 그들이 남기는 삶의 발자취는 초록 발자국. 이런 녹색의 계보를 가진 신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전과 건축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죠. 그 준비에는 외형적인 준비와 내면적인 준비가 있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지어질 교회의 건물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교회 건물 역시도 생태적인 가치와 의미가 점점 더 크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지혜를 아주 깊이 모아야겠습니다. 또한 녹색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도 잘 지어야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다가온 생태 문명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고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계가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무언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많은 걸 소비하면은 행복한 삶이요, 좋은 삶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아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은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이 이제 고갈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석유지요.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소비해왔기 때문에 지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지구 흡수력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탈성장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이 탈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녹색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상력이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정말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마음에도 들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본문을 한번 봐보죠. 제1성서에 나왔었던 사무엘서 이야기는 당시의 불안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위태롭고 외세의 침략이 잦아들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모두가 평등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왕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좋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 왕이 있다면 모두가 종이 되고 모든 걸 뺏기고 말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앞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그렇게 전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볼 때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선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을 거듭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나라를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자기 시대의 부끄러움과 영광을 번갈아 가면서 누립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시대보다도 시간으로 따지면 약 3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와는 멀리 떨어졌지만 또 다른 우리 시대의 전환과 과제를 경험하지요.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누구나 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 이때 우리는 생태계의 불균형과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소비 문명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생태 문명을 살아가야 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것이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같은 직장에 출근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대안이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전환은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넘겨짚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고 물질을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물신이 우리의 심장을 훑어가도록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었어.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나의 지위에 맞는 그런 물건을 소비해야 돼. 이런 목소리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뺏기고 더 비싼 소비, 더 고상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움직여야만 하느냐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의 감각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는 여전히 그런 지혜의 목소리는 시대 부적응자처럼 여기고 정신 나간 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죠. 마가복음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이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지은 죄는 서로 용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성령께서 밀고 나아가시는 저 구원과 해방의 사역의 행진을 가로막는 삶은 역사 안에서 용서받기 어렵다. 이 말씀은 미래의 씨앗을 오늘의 욕심으로 모두 소비해버리는 그것을 꾸짖는 석과 불식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의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고 원전을 수출하고 산의 나무를 수억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당시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지는 모두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따랐던 바울의 고백, 그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자기 시대를 결코 절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지요. 가을의 결실을 보면서 씨를 뿌리는 봄의 농부처럼 아이들의 그런 많은 삶을 다 품어주면서 길러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일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은 함께 해보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인도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를 25가지를 뽑고 한 가치당 2명의 신학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한 50명의 신학자들이 만든 책이거든요. 제가 이 25개의 낱말을 이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차분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시고 제가 하나를 갖다가 말할 때 그것이 자기 삶에 담겨 있다면은 왼손을 이렇게 꼽아보고 아, 나에겐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은 오른손을 꼽아보면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개입니다. 감사, 겸손, 경청, 공감, 공생, 화해, 균형, 나눔, 멈춤, 분별력,
비움, 창조성, 사랑, 풍성함, 필요, 아름다움, 용기, 정의, 지혜, 책임감, 평화, 내면적 성숙, 배려, 봉사, 신뢰. 이제 주어진 주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